오늘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잘하는 게 기도 아닐까요? 그죠? 기도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많이 하는데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겠나 봐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란 게 뭔가요? 많이 하시니까 잘하시지 않아요? 이게 한자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기도는 빌기의 빌도예요.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 구하는 거, 이거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단편적인 거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만들어진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타 종교에도 기도를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이나 아니면 저기 터키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다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이들의 기도가 같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같아요? 아니에요. 다르답니다. 그럼 이 외에 뭐가 다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정의를 한번 좀 잘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기도의 정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자, 제가 여기서 글씨가 조금씩 다른 것들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도란 게 뭐였냐?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인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냐?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디에 매여 있거나 어디에 내가 교회 가지 못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육신이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는 자가 뭘 기도하는 거냐? 그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 찬송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시작이에요. 네, 그 감사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죄의 자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러기에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본인, 그 기도하는 자의 사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이럽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십니까? 주실 수도 있죠. 그죠? 은혜 주실 수도 있죠. 뭐 그거 하나님인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안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대화. 여러분, 대화라고 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화를 영어로는 conversation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헬라 말로 하면 conversatio 이렇게 해요. conversatio. 근데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 뒤에 버세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회전, 둘러싸기. 그래서 함께 같이 돌아다니고 둘러싸고 그 근처를 같이 걷는 걸, 동행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죠? 어디 여행 가실 때 옆에 사람이 그래도 같이 쿵짝쿵짝 해줘야 여행이 재미있잖아요. 그죠? 여행을 좀 다니세요. 여행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데 옆에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나도 입이 그냥 말할 게 없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괜히 저 사람이 대답 안 해주고 그러면 괜히 멋쩍잖아요. 그죠? 그건 또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래. 그러고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행이 딱딱해요. 그죠? 대화는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 대화하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서 소소한 거 가지고, 좋았던 거 가지고, 날씨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게 대화잖아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요? 대화라고 얘기한대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큰 문제만 가지고 이런 것들 해결해 주세요,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날씨 참 좋으네요, 어떻게 이런 날씨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야기하듯이, 내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화, 이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을 둬요. 아까도 했지만 대화를 나 혼자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해 보세요.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대화는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네 이야기가 나가고 서로의 의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 서로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즉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올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응답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 응답을 들으셔야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응답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점심을 안 드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졌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너무 힘드네요. 자,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저분 이거 그림 보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듣고 계시죠? 간절히 매일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 응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꼭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어떤 일들이 꼭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그러실 거죠? 이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뭐예요? 도대체 이 일들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받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응답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째, 예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저 누워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베드로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무슨 냐면 헤롯 아킬라 1세가 이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박해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한의 이제 형제였던 야고보를, 그때의 교회의 수장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잡아 죽여요. 근데 죽이는 걸 봤더니 사람들이 아우 잘했다 하고 너무 칭찬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쭐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누굴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다 놓고 나서 이제 추위를 보려고 가다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세한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가 왜 오게 됐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갇혔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야 될 지도자인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잘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옆구리를 쳤대요. 이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게 깨웠던 것 같아요.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잠결에 깨가지고 나가니까 비몽사몽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 따라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냐, 이제 쫄래 가가지고 원래 자기가 있던 마가의 집으로 가봤더니 마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어떤 소리냐 가만 들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들겨서 나 돌아왔네 라고 했더니
이제 한 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와서 얘기했더니,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와, 감옥에 있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나와서 보라고요, 나와서 보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예로 들어주신 경우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서 예로 들어주신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 하나님이 예로 응답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아니요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자기가 힘들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가시가 떠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3번을 더 두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안 벗겨주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로 대답하신 경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바울이.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기도에 아니요로 응답하실 경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아니요로 응답하시는 경우 말고, 죄송합니다, 또 한 세 번째는 기다려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 기억하십니까? 몇 살입니까? 75세, 그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에게 처음에 뭐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자녀 없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딴 생각하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일로 인하여 지금도 싸우잖아요. 이 일들을 벌이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기다려라고 한 뜻이 있어 라고 마지막에 주신 100세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웃게 하시는구나. 그 25년의 시간이 여러분 그냥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에게 완성시키시는 그 어떻게 보면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갈 때는 내가 어떻게 될지 그 시간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응답은 반드시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듣으신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예로 대답해 주시길 원해. 나는 대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어도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기다려라 하시면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어떤 태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프랭크 vs 갓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한 이제 노 목사님이 나오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노력을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내 방법이 아니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느냐?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단 하나 할 수 없는 거,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못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어떡하지 보세요. 애기들 너무 이쁠 때 왜 함부로 못 만지잖아요, 그죠? 애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나 봐요. 애들 너무 키울 때 못 만지잖아요. 저 갓난 애기들 왜 이렇게 엄마들 안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안 터지나 이거? 그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안잖아요. 얼마나 그 소중합니까, 그죠? 그 귀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잘못하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애를 갖다가 그렇게 소중히 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대요. 우리의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그냥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시는 거,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를 못하신대요. 그 말고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 내 기도조차, 내 기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으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의 방향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이제 막 사회생활 할 때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 청년이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월급 정도 벌죠. 근데 진짜 돈이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더니 그때 당시 갑자기 로또 복권이 나오네요. 로또 복권이 나오는데 이 복권이 그냥 뭐 그때 지금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뭐 100억, 200억 막 그랬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다 그 정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야 저거 되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일 끝나고 이제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던 도중에 보니까 이게 당첨자가 안 나온 거예요. 당첨자가 안 나오면 2월 되잖아요. 2월이라고 해야 되나? 2주 되나? 하여튼 그게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가서 400억이 된 거예요. 200억도 안 놀리는데 뭐 400억이 되는 거예요. 407억이었어요 그때. 407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뭐예요? 저건 내 거다. 하나님이 한 주를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2,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게 월요일날 샀거든요. 월요일날 샀는데 발표를 언제예요? 토요일날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월요일날 사는 순간부터 돈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는 뭐에 쓰고 얼마는 뭐에 쓰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애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괜찮아 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대요. 그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때까지 마음이 막 이제 푸근했어요. 토요일 날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토요일 날 됐는데 토요일 날 그거를 봤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 됐으면 제가 여기 아니죠. 안 됐어요. 당연히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해서 야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사실 그거면서 내가 그거 되면 교회 짓고요. 하나님한테 헌금 얼마 하고요. 가난한 거 어디 시설에다 얼마 보내고요. 다 해가지고 나 가만 따져 보니까 날 위해 쓰는 거 별로 없었어요. 좋은 데다 다 보내겠다고 계산했지. 그런데 안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그거 한 번 만지게 이거 누구나 맞을 것 같으면 나 한 번만 맞게 해주면 어떠냐고요. 막 그러고 따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한참 지난 뒤에 제가 기도하다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때 너 그때 그거 맞게 해줬으면 네가 목사 됐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충격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 보내시려고 그 길보다 이 길이 복되니까 이 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더 복되니까 그래서 안 맞게 해주셨구나. 기다려야 됐었는데 응답을 구해놓고 정해놓고 구했더니 안 해주시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 그 길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 해내겠습니다.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 감내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멀리 계시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가까이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응답이든지 귀한 거예요. 그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문제여서 해결해 달라고